우리 교회 주보 천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토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Glory to God, joy to us. 2002년에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강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대단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이라도 바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어진 29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얼굴을 딱 대고 예수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 그냥 예수 믿는다니까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확한 대답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대요. 이제는 앞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데, 그 말의 구체적인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그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또 내가 능력이 없어서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독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41%가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바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바쁘고, 아이들 기르는 거 좀 바쁩니까? 그런데 주말에 쉬지 못하고 교회 와야 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쩌다가 맞이하는 그런 휴일이 있어도 교회 행사가 있으면 또 교회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능력을 주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 일에 얽매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그 봉사와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섬김과 봉사는요,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보았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는 일 많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해버리면, 아니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나의 시간을 그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과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절 앞에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동안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구원을 설명하는 로마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로마서 1장 4절에 아멘 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실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축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이걸 믿을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1장 4절을 읽고 아멘 하게 되면은요, 그 뒤에 써 있는 로마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아멘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짧게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짚어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4절이 중심입니다. 이제 가서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저 죄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일까요? 그럼요, 로마서 1장 4절에 아멘 하고 보니까 저 죄는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을 아멘 하고 보니까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절대로 신화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진화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최초의 인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게 되었던 거죠. 그 죄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아시죠?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죄죠.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죄가 아니고요, 그 죄를 지게 된 동기가 문제인 겁니다. 왜 그 죄를 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신약적인 말로 하면 주인 되고 싶어서.
이 죄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이 뭘까요? 육체적인 죽음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많은 도덕적인 악한 죄도 지켰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십자가에다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 어디를 보면 알아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알죠. 자, 이제 6장 6절로 갔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죄,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버린 죄, 저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게 바로 옛사람이죠. 옛사람, old self. 이 옛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이제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써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라고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망으로부터, 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9절도 로마서 1장 4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하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무엇으로 믿을 때?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얘기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십자가의 교리를 믿으려고 그래요. 교리.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서 그 교리를 믿으려고 해요. 그게 믿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시인해요? 10장 9절 뒷부분에 있었죠. 왜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단어만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말씀하신 곳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제는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믿고 아멘한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빼고 이 말씀만 갖다 읽으면 절대로 이해도 될 수 없고 아멘도 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믿고 보니까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그분의 영, 그 성령,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산 제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열심히 로마서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만 쭉쭉쭉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주보에 제가 써놨죠. 한번 한 절씩 찾아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연결해 보세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지금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믿어져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왜요?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이게 사실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이 선물을 하나 받아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물 하나 정말 감사하잖아요. 저도 제 앞집에 있는 그분에게 빵 하나 사다 드렸는데 나중에 초콜릿 봉지를 요만큼 가지고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서로 고맙다고 인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었는데, 그게 사실이 되었는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무슨 찬양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평강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2024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꼭 이렇게 뒤를 돌아오면 부족한 일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했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행위의 생명책에 그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2024년 뒤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맞이할 이 25년이 왜 우리에게는 소망의 해인가?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면서 살 때 그 주님이 역시 나와 함께 사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새해 2025년이 되는 겁니다. 이 중심만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2025년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요. 그런 새해, 그런 기가 막힌 새로운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신앙의 힘이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